사랑합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이제 8번째 주제로 온유에 대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유란 말은 우리 한자어로 해석해 보면 성품이 온화하고 또 따뜻한 또 부드러운 그런 성품을 온유하다, 또 온유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갈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원문에 헬라어에 보면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의 상태를 말하는데, 고대에 보면 말을 잘 사육시켜서 또 잘 길들여서 여러 가지 그 말의 힘을 이용해서 생활에 혹은 전쟁할 때는 전쟁할 때 쓰는 그런 무기로 사용했던 것이 말이었죠. 근데 말을 사용할 때 어떤 말이 가장 능력 힘이 있고 또 민첩하고 또 귀한 말이 되냐면, 힘이 있는데 잘 길들여진 말이 명마로 이렇게 취급되었다고 해요. 그럼 명마가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야생에 있는 말을 잡아다가 그것을 잘 훈련시키면 그 야생의 능력과 또 잘 훈련된 통제력을 가지면 뛰어난 아주 귀한 말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말을 잘 길들여지게 하는 것, 그 단어가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잘 길들여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온유함의 어떤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온유하다 그러면 좀 약하고 부드럽고 그냥 어떤 자기 줏대도 없고 그런 사람처럼 생각되는데, 원래의 성경의 온유라는 것은 바로 잘 길들여진 상태, 그런데 마치 야생마처럼 본연의 그 능력이 잘 통제가 되고 본연의 그 강력함이 그 안에 내재가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외유내강이라는 우리 한자어도 있는데,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안에는 아주 강한 그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온유함의 그런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온유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아까 길들여진다고 했죠. 말을 길들이는데도 그 길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그 길을 들이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는 누구에게 길들여지는 겁니까?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거칠고 사나운 마음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칠어진 것들이 잘 통제될 수 있도록 다듬어서 나타난 열매가 온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냥 겉으로 성품이, 기질이 그냥 조용하고 그냥 말이 적고 그렇게 우리의 성품의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성품을 이해해서는 안 돼. 나는 참 조용한 사람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참 웃음과 미소가 좋으니까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다듬어진 결과가 온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시다. 성령에 의해, 말씀에 의해 길들여지길 원합니다. 예. 종종 우리가 집에서 반려견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평상시에는 얌전하고 조용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면 갑자기 야생성이 드러나고 갑자기 이웃에게 달려들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때로는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겉으로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옛 그 야성적인
기질들이 다시 드러나서 사람을 위협에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가축은, 그 짐승은 덜 길들여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것 같은데, 어느 한 순간 보면 옛 못된 습성이 나타나고, 내 안에 잘못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늘 조심하고 내가 경계했던 삶의 모습이 어느 한 순간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가 있어. 길들여지지 않았던 옛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이런 아직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성품과 기질도 많이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들었다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도록 우리가 늘 믿음의 경건의 삶을 계속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다닙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의 열매를 더 온전하게 맺어 가십시다. 예, 오늘 온유함, 내 안에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것은 뭘까? 여러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유의 열매가 어떤가 보다 내 안에 아직 말씀에, 성령에 따르지 못하고 길들여지지 못해서 여전히 내 성질이 남아있고 내 고집이 남아있고 내 못된 기질이 남아있다면 성령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 그런 것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우리 안에 맺어져야 할 온유의 열매들이 바로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학자 또 주경학자인 바클레이는 온유함을 세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를까요? 분노의 절제, 겸손, 가르침을 받으려는 마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온유함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노의 절제. 여러분, 분노를 잘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온유함과 연결하며 보면 내게 아직 길들여지지 못했구나. 이 분노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눌 때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제가 한번 드렸었죠.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아주 그게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병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심각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참지 못하는 분노 장애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져 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기를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열매가 맺어가는 거고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면서 열매를 발할 수 없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온유함 속에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이라는 것이 뭔가 낮아지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 자꾸 내 고집이 드러나고 내 기질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방식들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앞서다 보면 우리가 온유에 이르지 못하고 길들여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결국 겸손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니 이 온유함이 드러나지 못하고 내가 이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함도 온유함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편인 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추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클레이가 말한 마지막 방식이 뭐냐면 가르침을 받으려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과 같은 거죠.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 줄 때,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배우려는 마음.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착각하며 아무것도 더 이상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충고도 받지 않고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침을 받으려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온유함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닌, 세상 사람의 방식이 아닌 성령과 하나님으로부터 매일같이 가르침을 받으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를 알려주십시오.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구할 우리의 모습입니까?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유함에 이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온유는 어떻게 만들어져 갈까? 어떻게 열매를 맺어 갈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다. 길들여진 열매. 길들여진 온유는 열매다. 앞에서 그 단어의 처음 사용된 단어의 원문적인 의미가 바로 거기죠. 길들여진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단어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온유는 뭐다? 길들여진 거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말씀 앞에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앞에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길들여 가고 있는가? 우리가 고집센 동물 중에 하나가 염소라고도 하죠. 절대 말을 잘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 염소라 그래. 뭐 강아지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가르쳐도 또 머리가 좋은 그 동물들은 잘 따라하고 뭐 앉아 하면 앉고 손들어 하면 손들고 뭐 이런 아주 참 똑똑한 강아지들도 있는가 하면 몇 번을 가르쳐줘도 수십 번을 가르쳐줘도 전혀 고쳐지지 않는 아주 고집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 고집, 정말 내가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누구였어요? 애굽의 왕 바로였어요. 10번씩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니까 그것도 마지 못해서 그 완악함을 꺾은 것 같지만 또 금방 지나서 또 후회하고 또 자기가 돌려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망한 왕조가 된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죠. 바로 왕만 그렇게 고집세고 완악하고 강팍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길들여지는 것 같다가도 또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좀 좋을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잘 될 때는 잘 섬기는 것 같다가도 또 병이 나면 또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늘 반복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 온유함의 열매 속에서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더 말씀 앞에 길들여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어떻게 하라? 배우라. 아까 바클레이가 세 번째로 가르침을 받으려는 마음. 예수님께서도 이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 앞에 배우는, 말씀 앞에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온유함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더 모르는 것을 깨달아서 잘 배워서 이런 온유함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아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대단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데
다윗이 어려움과 그 인생의 많은 환난 중에서 기록한 시편에 보면, 특별히 시편 25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려다. 다윗은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또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정의로 지도하여 주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지도를 받고 또 그런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혜가 너무나 부족하고 지식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렇게 자기를 가르쳐 달라고 했겠습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그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체험을 통해서 그의 시편을 통해서 보면, 그의 찬양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가르쳐달라, 자기를 지도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려 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앞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심령이 온유해져 가고 있는, 또 온유한 마음을 품을 때 그러한 생각과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러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만, 예수님께서 더 배울 것이 어디에 있었겠만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온유함을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셨던 모습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더 낮아진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뜻을 이루도록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내 자신이 더 철저하게 순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서론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바로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품을 닮아감으로 열매 맺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거친 것들이 다듬어져 가는 것. 아까 모세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민수기서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하기를, 모세의 그 삶을 평가하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이 민수기 12장의 사건은 모세의 형 아론이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저 아프리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지도자가 어떻게 다른 나라 여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아내로 삼으면 되겠느냐? 그렇게 막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는 잠잠히 이 모든 것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한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는 이야기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가 바로의 왕국에서 참 남부럽지 않게 자라다가 그 인생의 전환이 되어지는 큰 사건을 만들게 되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고 누구 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누구를 죽입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 과정에서 이것이 다 들통나게 되는데 아마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모세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폭행죄, 살인죄,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숨겼어요. 그리고 도망했어요. 도주죄, 시체 은닉죄, 뭐 온갖 죄가 다 모세가 겪었던 그 사건의 현장 속에 있었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비록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왔지만 자기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이라고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용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기질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내 옛사람의 모습이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말씀을 붙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성령의 도움을 받아 능히 바꾸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길들여져 갈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바뀔 수 있어요. 그 난폭한 사람이 살인죄, 폭행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던 그 마음이 아주 분노에 찌들었던 그 모습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의 온유함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변화되고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한번 옆에 분하고 답시다.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나는 이것은 안 될 것 같아.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가 안 돼. 참 고집센 사람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때로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자기 고집, 그런 게 좀 남아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들 속에서 깨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것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앞서지 않고 말씀에 나를 낮추고 그렇게 길들여지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앞에서 온유함이 더했다라고, 가장 뛰어났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입을 옷. 성경에 보면 옷 입으라, 이것은 벗으라, 이런 표현들이 종종 잘 등장하죠. 벗으라는 것은 이 옷을 통해서 우리가 입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버릴 것을 말하고, 입으라고 하는 것은 취할 것을 말하죠. 예를 들면 더럽고 추한 옷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려야 되죠. 두 번 다시는 입고 싶지 않도록 버리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 안에 길들여지지 않은 더럽고 추한 것들이 너무나 아직도 내 안에 있어요. 그것들을 누더기와 같은 것을 걸치고 혹시 그것을 자랑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온유함을 통해서
그런 것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피차 용서하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어라. 취하라. 빨리 그런 모습으로 내 모습을 가꾸어라. 그렇지 않은 것은 빨리 벗어버려라.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한번 딸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우리가 온유한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이런 표현을 하고 디모데 후서에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피하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은 의미, 입는 것과 따르는 것 다 같은 의미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삶을 따라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아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 사람들이 마땅히 입고 취하고 따라야 할 것이 그 중에 온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온유함은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고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온유하지 못했던 원인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길들여지지 못했을까?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서도 왜 내 안에 이런 변화의 열매들이 없었을까? 우리가 9가지 모든 열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온유함을 통해서 내가 아직까지 길들이지 않은 그런 옛 못된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바로잡고 길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이죠. 또 하나님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 범죄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번역서에 보면 누구에게 나에게 누군가가 범죄를 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잘못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한 사람으로 두 가지로 번역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잘못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줄 때에도 세워준다라는 말이 원의 의미는 부러진 뼈가 있죠.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형외과를 다 가죠. 그래서 뼈를 붙이고 뭐 이렇게 요즘에는 하는데 예전에는 뼈가 부러지면 이렇게 근육이나 인대들이 잡아다니면 뼈가 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어긋나게 되고 그것이 오래되면 신경이 상하게 되고 오래되면 뼈가 굳어져서 제 기능을 못하죠.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응급조치가 뭐냐면 부러진 부분이 틀어진 것을 바로 잡아서 그렇게 잘 다시 붙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세워준다라는 것이 뭐냐면 부러진 뼈를 바르게 맞춰주는 그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 꼭 필요한 만약에 정형외과 의사가 뼈를 맞추듯이 우리에게 가장 그런 일을 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 기술이 뭐냐?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잡아주는 그 귀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다친 사람을, 상처받은 사람을 잘 세워주는데 어떠한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온유함이 필요하다. 반대로 말하면 이 온유함으로 하지 않으니 나는 그 사람을 세워준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좀 잘 섬기려고 한다고 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상처가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고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잘 필들어진 심령으로 어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세워주려는 그런 중심이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온유함이 우리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이웃을, 형제들을, 잘못들을 세워주는 일에도 우리가 이 온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온유함으로 사람을, 이웃을 세우는 일들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온유의 열매가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에 길들여 가고 그러한 심령으로 이웃과 형제와 교회를 세우는, 또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